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된다.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과 처음으로 이제 신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요셉의 스토리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안 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안 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데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부터 척척 걸어 다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걸음마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어때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물건 같은 거 짚고 옆걸음질 치면서 간신히 이제 걸음도 떼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손잡고 아장아장 걷다가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 걷게 되죠.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그런 애기들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이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이랬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 자존심 상해, 안 해, 이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평생 걷지 못하고 계속 기어다닐 수밖에 없겠죠. 실패의 과정을 겪고 또 난관을 헤치고 하다가 막히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인생이죠. 걸음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삶의 지혜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엉망이 되는구나. 이런 거 깨달아가면서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가 무엇인지 좀 잘 발견해보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뭐 요즘 한센시병 뭐 이런 거 있죠. 문둥병 이런 걸 이제 치유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소문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에 많이 퍼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어떤 집에 이제 머무시는데 그 소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이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을 꽉 채웠고 문 앞까지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소문이 들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움직여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소문이 들렸을 때 움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에도 소문이 있죠. 오늘 반평가 시상이 있다.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이벤트에 참여해라. 지난주 설교에다가 말씀 듣고 이렇게 깨달은 점이나 느낌이나 이런 적용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댓글로 달면 전도사가 한 명 뽑아서 문상을 준다더라. 이런 소문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진짜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상을 받을 수 있는지 유심히 듣고 보고 기억해뒀다가 그대로 하죠. 그래서 결국은 스티커도 받고 문상을 받아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도 없고 그거 한다고 되냐, 그거 받아서 뭐 할 거냐, 너나 해라 이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다 전달된 내용인데 그게 뭔 소리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이제 표정을 안 지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소문이 있을 때 움직여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더라, 은혜 받을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귀찮으니 너나 해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복음에 대한 소식, 또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 들을 줄 알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한 그룹에 대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죠. 사람들이 보낸 한 그룹, 4명, 이제 그 중풍병자까지 5명의 사람이었죠. 모두 5명인데 4명은 침상을 메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침상에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출혈 같은 그런 병 때문에 몸의 일부분이나 몸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을 말하죠. 환자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라면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겠다, 낫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게 한 거죠. 근데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가 다 누군지 알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들이 멸시하고 이제 죄인 취급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키도 작고 그러니까 막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어요.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에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만. 기껏 여기까지 나왔는데 헛수고했어. 뭐 이러면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이렇게 보고서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가로막힌 현실을 보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말씀이 4절에 나오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읽을 때 곰곰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읽어보세요. 자, 4명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가로막혀서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멈춰 선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침상을 달아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 말씀하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 말씀 사이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중풍병자와 그 침상을 메고 나왔던 4명의 사람이 나눈 대화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을 메고 있는 이 4명의 사람이 동시에 갑자기 뭐 전구가 팍 들어오듯이, 뭐 사람들 때문에 못 가니까 야, 지붕으로 가자,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뭔가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야, 다음에 오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침대에 무거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자. 이게 침상을 메고 있었던 4명 중에 한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4명 중에 3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거우니까. 사람들이 막혀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죠.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이란 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하고 온갖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일단 만나기만 하면 우리 친구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야,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지붕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좀 지붕을 좀 뜯어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귀찮고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친구가 병 나을 수 있으면 우리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전 말씀에서 이 대화를 찾아내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맨날 대충 봐서는 평생 못 찾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장면도 한번 그려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나 전도사한테 질문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하면 침상을 메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4명이 다 그렇게 동시에 생각할 수 없죠. 단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했을 거예요. 이게 메시지죠. 100이면 100 다 포기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하자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숨겨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는 거. 될 때까지 버티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25년을 기다려서 100세나 다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믿음 하나는 쩐다, 쩔어 이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고3들 몇 살이에요? 뭐 18, 19 되죠. 여러분이 20년도 못 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25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하다가 그만두게 하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게 해서 뭐하냐? 이런다고 될 것 같냐? 너 혼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가로막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한 번 안 된다고 여러분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다 되게 돼 있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 있죠.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게 오랜 세월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진짜 깊게 패이고 결국 구멍이 뚫리잖아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두게 만들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서 정말 뭐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뭐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가 없으면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제 설교 원고를 한번 보세요. 토시 하나까지 다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그죠? 하고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그려있는 것까지 괄호 열고 학생들을 잠깐 쳐다본다. 괄호 닫고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는다고. 저는 원고 그대로 읽으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15분, 20분짜리 설교지만 처음부터 이 설교를 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7시간, 8시간 정도 걸려요. 다듬고 업그레이드하는 설교라고만 해도 2-3시간 이상 걸립니다. 어제도 몇 시간씩 설교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또 1시간 넘게 사무실에서 수정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20분도 안 되는 뭐 20분 조금 넘을 때도 있지만 뭐 이런 짧은 시간인데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다 졸고 있고 입 쩍쩍 벌리고 하품하고 엎어져 자고 있으면 이게 참 마음이 힘든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귀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고요. 그래도 버티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오늘도 버티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 뭔가 달라지겠지. 그게 믿음인 거죠.
한번 해봐서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안 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안 된다고 안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교회가 뭘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 가로막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옆에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처럼 막히고 문제가 생겨도 별별 상황이 다 가로막고 못하게 해도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간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5절과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11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때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때 해결되고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장애를 뚫고 나온 것 자체가 막힌 것을 뚫고 나온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때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죠. 6절과 7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옛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게 수근수근했다는 거죠.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뭘 해도 뒤에서 궁시렁대고 이런 인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막말 쩔고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여러분 능력을 구경은 하지만 결코 체험은 못하죠.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체험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구경만 하고 놀래기만 하고 박수 쳐주다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지 그냥 주변에서 구경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뒷담화하고 구경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버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구경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